예수님 감사합니다. 성탄 시즌이 다가와서 우리 교회도 귀한 말씀을 듣고 대림절을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또 교사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눈이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믿음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의 마음을 붙잡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 시즌이 됐죠? 성탄 시즌이 됐는데 12월 달이 되면 길거리에서 캐롤송도 울리고 또 이렇게 성탄 트리도 하고 또 선물도 하고 교회마다 또 관공서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런 환경 가운데 이제 예수가 오시거든요. 근데 오실 때 어떤 예수님이 오시느냐면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나십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났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있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만약에 내가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잉태되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나는 아기를 낳는 것을 아니더라도 너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조금만 메시지로 들은다면 또 다른 내 생활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오늘 여기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러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들이 알까요? 성령으로 하는 일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해석이 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이것이 언더스탠 이해가 돼. 근데 언더스탠은 뭐라고요? 나를 낮추면 듣는 거예요. 언더라는 것은 나를 낮아진 거예요. 위에서 하는 말을 낮추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언더스탠 그럼 이해돼서 그럼 나를 낮추어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은혜가 내게 와서 해석이 됐어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는 일들은요 지식으로 안 돼요. 똑똑한 것으로도 안 돼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죠. 그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고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인데 인격을 대한다는 것은 상대방 말을 내가 조금이라도 잘 들고 잘 받으려면 나가 항상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만 그 소리가 들리네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결혼하죠. 약혼하죠. 이래 갖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요. 동등한 입장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내가 이해하려면은 나를 뭐라고요? 낮추어야 된다는 거. 낮추어야만 이거야 되지. 우리가 아는 것, 이성으로 아는 것처럼 당신과 나는 동급이야.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눈높이가 갖고 생각이 갖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답이 안 나와요. 사람이 할 수는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는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낮아져야만 성령이 하시는 해석이 돼요.
우리가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교회 일이나 뭐 하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나 나를 낮추면 뭐요? 이해가 돼. 아,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구나 라고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내가 이성적으로 교회를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내일도 바쁜데 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잉태를 시켰다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나중에 이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낮아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모르죠. 요셉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결혼 전에 약혼을 하면 약혼이 뭐였냐면 약혼을 하고 내가 집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집이 준비가 되면 당신을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는 기간이 약혼하는 기간이에요. 정원. 그러니까 같이는 안 살아요. 약혼은 내가 집을 준비하면 내가 당신을 뭐라고요?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죠. 내가 와서 내 있는 집으로 온다. 재림해 주고 앞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혼 정혼한 사람은 지금 같이 안 살아요. 지금 뭘 준비하러 갔어요? 집을 준비하러 갔어요. 이 상태에서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정혼한 데서 임신이 되면 그때 당시로는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동네에서 쫓겨나요.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마리아도 들었고 요셉도 들었는데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요셉은 해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기 약혼녀에서 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천사가 와서 말해요. 요셉을요. 너는 너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에 대해서 두려우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따라해보면 전능자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내가 함께 한다. 두려우지 말라. 그래서 이 예수를 낳지요. 이제 아기를 낳으면 뭐라고 해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랬죠. 그 뜻이 뭐라고요?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지금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말하죠. 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할 자. 그 일을 누가 시작했어요? 성령,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은 아주 두려운 것인데 바꿔지죠. 시대가.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함께 한다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안 읽었어요. 함께 하노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임신한 것을 우리가 이성으로는 너희들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은 내가 했다. 그리고 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두려워할 일도 없다. 내가 이것을 능력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죄에서 만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마리아가 큰 은혜를 입는 것은요. 마리아 자신이 왜 잉태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이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나타나는 사건이요. 막 요셉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함께 하죠. 함께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몰아내고 함께 한다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면 이 땅에 평화요, 평화.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역시 이제는 해석이 됐기 때문에 아주 기뻐해요. 그의 고민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했죠. 그래서 아내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도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은 마음의 기쁨을 얻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분은 예수님인데 그 뜻이요. 21절. 자막은 안 띄었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만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만백성을 구원할 예수. 자, 요셉은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제 하였을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받아들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어두운 세상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빛이 생활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 삶을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이 어두움에서 사는 생활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생각이 아니라 축복된 생각, 은혜로운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자,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이 소식을 내가 가장 먼저 들었다면 나는 마리아나 요셉처럼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 현실에서 나도 아멘 할 것입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일인데 성령으로 하신 일들을 오늘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일어난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부담스럽지만 아멘 할 수 있겠는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도 해주지만 해석도 해주지만 그리고 귀한 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성탄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오심을 우리가 배워가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게 돼서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잉태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세요? 초월적으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해요.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 드리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사람을 통해서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이게 꿈이 돼야 돼요. 만백성을 건질 사람이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은 먹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가르치십시오.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오게 할 사람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면 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소망으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꼭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만백성 구원하신 그 사건은 오늘 나에게는 가족을 건질 사건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많은 지역을 먹일 일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먹이십시오. 이런 꿈이 있고 소망을 갖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아버지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